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 생명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로마에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요. 오직 복음을 위해 살았던 이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을 보면서 연약한 성도들은 두렵기도 하고 자신의 안위가 걱정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걱정하며 두려워하고 있을 빌립보 성도들을 오히려 격려하여 믿음을 세우기 위해 빌립보서를 기록했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힌 이 고난의 상황에서 무엇이라고 성도들을 위로했을까요? 말씀을 통해서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될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바울은 자신이 로마의 감옥에 갇힌 것이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도움이 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감옥에 갇힌 것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을까요? 그냥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 격려 차원에서 하는 말일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히면서 로마 감옥을 지키는 시위대와 경비병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황제의 직속 부대로서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었죠. 우리는 바울과 같이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복음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환경이 우리의 믿음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깨어 말씀 위에 든든히 서야 합니다. 그럴 때에 환경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며 복음으로 살아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히긴 했지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꿋꿋하게 버티고 이겨나갔습니다. 오히려 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죠. 이러한 모습을 바라보았던 형제들은 감옥에 가두는 것이 영혼을 죽일 수 없다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체포되었지만 더욱 담대한 모습을 보면서 더 큰 용기를 얻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고난을 대할 때에 어떤 태도를 가지게 됩니까? 두려운 모습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더 큰 불안을 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바울과 같이 담대하게 고난을 극복하며 고난 중에 있는 다른 성도들을 위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낼 때 우리를 바라보는 많은 이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신뢰하며 담대하게 복음을 붙들게 될 것입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중에 바울을 시기하여 다투듯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바울을 더 괴롭히기 위해서 불순한 동기를 가지고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이죠. 아마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복음을 열심히 전하면서 내가 바울보다 복음을 더 많이 전하고 있다라고 바울을 깎아내리거나 또 자신을 높인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성도들은 그런 사람들을 바라볼 때마다 바울을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오히려 기뻐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든지 복음이 전파되어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다면 그것이 자신의 사역을 도와주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자신은
사랑으로 복음을 전했지만 순수하지 못하게 복음을 전할지라도 그것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괴롭히기 위해서라도 복음이 전파된다면 결국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것이니 오히려 기뻐한다 라고 말하고 있죠. 이렇게 바울의 삶의 목적은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전해줄 수 있다면 자신이 감옥에 갇혀도, 자신이 어떤 모욕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감옥에서 대적들의 소문을 들었지만 오히려 기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삶의 목적이 나의 행복이 될 때에 우리는 이 세상의 일 때문에 일희일비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의 목적이 그리스도가 될 때에 세상의 어떠한 일에도 우리는 흔들리지가 않을 것입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바울은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졌습니다. 성도들이 기도하며 또 성령님께서 자기 자신을 도와주고 계시기에 자신이 풀려날 것에 대해 확신하고 있죠. 그래서 감옥에서 오히려 성도들을 위로하며 믿음을 세워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확신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누군가를 중보할 때에도 또 나를 위해 기도할 때에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죠.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믿음의 말로 다른 성도를 위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고난 가운데 있는 다른 많은 성도들을 위로하고 힘을 줄 수 있기 때문이죠. 다시 한번 바울은 자신의 유일한 기대와 소망이 오직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실 수만 있다면 자신이 감옥에 갇히든지 또 사람들이 자신을 괴롭히든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이 바울에게 두려울 것은 전혀 없지요. 바울이 이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바울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그러기 위해 가장 먼저 할 것은 내가 죽어야 되는 것이죠. 바울은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안에는 자신을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십니다. 그러니 바울은 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안에는 누가 살고 있습니까? 내가 살아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자녀가 내 안에 살고 있습니까? 세상의 좋은 것들이 내 안에 살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에 우리는 세상을 이기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담대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두렵다면 내 안에 내가 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묵상하며 그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나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서 그리스도로 사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힌 힘든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옥이 바울 안에 있는 믿음을 빼앗지 못했기 때문이죠. 믿음이 세상을 이기고 상황을 이기고 죽음도 이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 오늘의 고난을 승리하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 안에 살아있는 저를 십자가 안에서 죽게 하시고 저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주를 위해 살아가는 믿음을 주옵소서. 게임과 도박과 성과 술과 마약에 중독되어 힘들어하고 있는
가족과 이웃들에게 예수님의 은혜를 주셔서 복음으로 그 중독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복음으로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12장.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제11장.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느헤미야 제1장.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제 11장.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내가 요바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메어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3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명히 맡겠느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의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좋은 교회, 좋은 TV